찬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또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어저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입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갖다가 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계획을 갖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일단 방향이 안 맞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려면 첫 번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는데,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중에서 10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을 다 체포하러, 구속영장을 받아갖고 체포하러 가고 있는 그때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로다가 딱 바뀌는 그런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와 같이 준조합은 각자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주는, 미션 찾아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사울이 복음을 받고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70인 제자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사울을 꺾어서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사울에게 역사해가지고 아나니아 네가 들어가서 안수해가지고 다시 보게 하는 걸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양쪽을 다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여기저기서 정보를 다 듣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대제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급받아 갖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다 잡아 가려고 하는 핍박자의 두목이요. 그 사실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것이다. 잠시 이렇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참 하나님은 지구를 갖다가 지금 운행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지구를 운행하는 기준이 구원사역 중심으로다가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구원사역을 누가 하느냐? 전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이라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세상 구역을 담당하는 전도자들이 어떻게 전도자의 세상 구원사역의 직무를 감당하느냐? 이 기준으로 세상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걸 보고 살리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걸 보고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리고 지키는 것이 다 뭐냐? 영혼의 파수꾼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주인공은 전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주기 때문에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자,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순례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망치는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하는 정복자로다가 딱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시더스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도 이걸 통해서도 이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 구원사역의 전제가 돼서 시장경제를 주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를 꼭 놓고 이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경제에 정복하는 이런 중요한 이걸 놓고 사실 시더스 사태는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기꾼인 이 상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워서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을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을 다 의식을 개혁시키는 이런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놓고 볼 때 같으면 오늘도 준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개혁 속에 이 사건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세상을 살려는 이렇게 살리는 파수꾼, 지키는 파수꾼, 영혼의 파수꾼과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여 길을 가도록 준비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 끝없이 이성이가 신격화됩니다. 아니요. 누가 이성이를 신격화 만들합니까? 제가 어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렇게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말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해서 애국운동하는 데 들어가 보니까 모양만 사회운동을 할 뿐이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변호사들의 세계에 이런 거, 그 안에 일어나는 이런 사단의 통로 이런 걸 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표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역시 세상의 법, 하늘의 법, 세상의 법만 가지고서는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뭐 국민혁명당이니 뭐 여러 가지 이걸 만들어도 영성과 지성이 갖춰진 자가 아님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 보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각 사람을 주합은 각 사람에게 미션을 찾고 미션을 찾아주는 이런 걸로 통해서 미션 찾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시더스는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조합원 각 사람에게 미션을 찾아주는 운동을 통해서 시더스는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리는 속에서 전부 다 이래가요. 처음부터 시더스는 살리는 쪽으로 시작했고 살아나서 파산과 회생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재창조되는 이런 전제하에 저는 일을 시작했고 그 속에 이성희 변호사도 부름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정길영도 부름을 받은 이런 거예요. 나머지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악역과 의역을 해가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체와 함께해서 세상 구원사역 속에 시더스 사건을 바라다보는 눈이 열리고 그 속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각자의 미션을 찾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응답을 받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